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집사님의 고백이 곱쳐 있는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좌우 옆사람 보면서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우리는 날마다 뭔가를 필요로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필요가 되든 또 건강이 되든 아니면 뭐 관계 그리고 또 누군가로부터의 위로. 그래서 이 모든 결핍 앞에서 보면 이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이 결핍 속에서 이걸 채우려고 한다. 근데 세상은 그 빈자리를 또 돈으로 인맥으로 이렇게 또 성취로 채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이 있음을 우리는 다 알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목마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감사와 헌신 문맥 속에서 뭐가 주어지느냐? 약속이 주어져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고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경험한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바로 사라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건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은 자녀 이상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왜 100세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란 존재는 모든 소망이 있고 언약의 성취고 또 미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 유일한 오직 하나뿐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유일한 자 하나뿐이 바로 그 독자 내놓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과 그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자를 내놓으라. 그것도 번제로. 아비가 자식을 잡아 죽여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요구랍니다. 하지만 이 명령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걸 뛰어넘는다라. 무슨 말이냐? 갈등이나 번민이나 하나님 향한 원망이 아니라 즉각 순종이라.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 이 행동은 뭘 말하느냐? 지체 없이 즉각적인 순종, 이걸 말합니다. 망설임이 없더라. 주저함이 없더라.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Why?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알았느냐? 창세기 13장에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는 건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를 큰 부자로 어떻게 부자가 되게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조카 롯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너무 가축이 많아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소유가 많아 이런 다툼이 계속 일어나니 이제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그 말을 듣고 소알 들으려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땅같이 비옥한 땅 그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사람 심리는 다 똑같은데 아브라함도 똑같이 봤을 텐데 똑같이 느꼈을 텐데 그 비옥한 땅을 양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은금이 많은 또 가축이 많은 그런 공급을 해주신 공급자가 되셨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돌라 운메일 연합군에 의해서 정착해 있던 롯이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말 그대로 길리온 훈련시켜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길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의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공급자가 되시기에 사람과 물품, 자기가 그 거돌라 오면을 물리치고 차지한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양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달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하시고 조달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불과 나무는 이끈이와 번제할 어린 양은 아버지 어디 있어요? 그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단순히 이삭에게 궁금증을 풀어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느냐?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니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준비한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동사로 보면 라라는 뜻인데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건 하나님 보신다라는 것이고 곧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보시는 하나님, 그 필요를 아시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일의라는 말은 하나님 다 보세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숯불에 걸린 수양을 어떻게 예배해 두신 걸 우리는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이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이 순양이 단순한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그 뜻을 그 의미를 넘어서 인류를 위해 궁극적으로 공급자가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순양이 훗날 먼 훗날 갈릴리 언덕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보아야 될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의 상황이 안락하거나 자유롭거나 물질적인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바로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하 감옥. 이렇게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 사람을 말 그대로 위에서 문을 열고 바닥으로 내리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경험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라굴라 강풍이 불 때도 그 풍랑 앞에서 하나님 들려주신 천사의 그 말을 듣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하신 이 말씀을 나는 믿노라고 사도행전 27장에 고백하죠.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이 그에게 헌금을 보냈을 때 바울은 단순히 감사, 땡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뭘 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 단순히 이렇게 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관계적 공급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건 공급의 근거가 인격적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걸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헬러 플레루스라는 뜻은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채우다 그러는
무슨 말이냐? 부족함 없이 넘치게 하신다. 아멘. 또 풍성한 대로라는 이 말은 플루토스라는 뜻인데 단순한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속성, 지혜, 사랑, 은혜, 능력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당신의 창고에서 꺼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아멘. 당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공급은 절대 고갈되지가 않아요. 즉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열린 공급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 제 단절로 하늘과 땅 그 사이 공급의 통로가 막혔잖아요. 근데 당시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갈릴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다 찾아서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구원함을 위하여 내주시리라. 어찌 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리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가장 큰 걸 이미 주신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더 작은 것들을 아끼겠느냐 이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아멘. 근데 더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를 살펴보았잖아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 두려움 앞에서 성전고를 열로 자기가 칠했던 금까지 벗겨서 랍사에게 갖다 바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 39장에 보면 위협을 가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막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 밤에 한 천사를 보내서 치셨어요. 아수르 군대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성장이 돼 있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다. 역대하 32장 23절에 보면 네, 32장이 역대하 네, 32장이 없어요. 25장 끝이요. 역대하요? 역대하. 역대하 32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부모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성장이 다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주변 국가들이 다 듣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더 나아가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존경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와, 히스기야가 뭐 했는데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가 한 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해주신 거예요. 높여주셨다. 주변 국가들로 세워주셨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존경을 받을 때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사야 39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 무기고와 자기 보물창고들을 다 보여주고 자기 힘을 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할래요? 더 나아가 그 자녀들도 자손들도 이 바벨론을 잡혀가 내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공급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눈높이 교육을 아실 거예요. 부문수와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강영중 회장이 이 눈높이 교육을 1975년 종암동의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 3명의 학생을 데리고 한국 공문수학연구회라는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는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대단한 자본도 없었지만 아이들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의 철학이 뭐냐? 눈높이 교육이라. 그래서 신앙적 고백과 맞닿아 있는데 그는 선생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해야 된다는 그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예수님이 마치 하늘 보좌를 걸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말씀, 그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대요. 그리고 사업이 확장될 때 일본 공문 수학이 바로 구몬인데 그래서 기술 제휴와 그 기술을 가지고 이 구몬 수학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브랜드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구몬 수학을. 그래서 이제 독자 브랜드를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게 대교예요. 대교. 그렇게 대교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홀로 쓰기를 할 때 그는 되게 외롭다고 두려웠다고. 왜? 생소하잖아. 근데 그때 그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다. 어떻게 공급하는 손길을 경험했느냐? 브랜드 교체를 할 때 그는 도박과도 같은데 그때 수만 명의 그 부모 교사들이 자기를 믿고 대교로 옮겨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는 뭐가 평소에 늘 얘기하느냐면 성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공급자는 자신이 공급자가 아니라 자신은 오직 공급의 통로임을 인정한다. 아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공급의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뭘 하느냐? 세계 청소년 문화재단도 설립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일을 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녀들도 대교 홀링스라든지 그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강현중 회장의 틀린 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공급자로서가 아니라 자기는 어떻게 공급의 통로로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그 자녀들도 그 기업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기업인들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본죽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던 대기업에 다니다가 IMF 때 말 그대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김초로 회장이 정말 어렵게 지내다가 설거지하면서 그리고 죽이라는 걸 그냥 아픈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의 브랜드로 이렇게 말 그대로 그가 붙잡게 돼요. 그때 가장 힘이 되었던 분이 바로 그의 아내 최옥익씨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공급자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돕는 손길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보면 다 같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장에 갈 때는 그분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면 하나같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자기들은 공급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급자가 아니라 공급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 그 통로를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끓을 때 적절한 때에 사람과 기회를 붙여주시는 은혜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환경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시는 눈에 보이는 이 숫자보다 그 뒤에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급해 주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상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추구하는 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감사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삶.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감옥에 바울을 위해 지금 헌금을 보냈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넉넉해서 바울에게 지금 헌금을 보냈느냐?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더라.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에게 뭘 했느냐?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이 공급을 막는 게 아니라 드림이 오히려 공급의 문을 여는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다.
마치 열왕기하 4장의 사르밧 가후의 기름병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던 선지자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우리 두 아들이 비 때문에 잡혀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내 집에 뭐가 있니?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 그러면 죄에 나와서 다 그릇 빌려와. 그 두 아들이 나가서 그릇 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어떻게 부어도 끝이 없어요. 빌려온 그릇을 다 채웠어. 그릇이 또 없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예, 없나이다. 근데 거짓말같이 기름이 팍 끊어지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 이걸 갖다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두 아들과 함께 생활비로 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형편에서 만족하기를 배우는 삶. 그래서 중요한 건 바울은 그 빛 한 줄기 말 그대로 없는 그 감옥 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차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보면 이 만족이라는 건 상황을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고 뭐가 넉넉해서 그게 아니에요. 상황은 좋지 않아요. 빛 한 줄기 없는 감옥 안인데. 근데 그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건 공급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리는 마음의 평안. 쉽게 말하면 이 내면의 평화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천석지기는 천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지기는 만가지 근심이 있다. 많이 가지는 뭐예요?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 이건 진리의 망고진리.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요? 내면의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세상의 공급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공급은 자원이나 능력이나 인간의 그 힘, 노력으로 하죠. 그래서 자기 노력과 또 그 자기 주어진 그 삶, 그게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의존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은 범위가 한정적이다.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것. 그래서 이 세상의 공급은 자기 노력해 왜 하느냐? 자기 자아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창조주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과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건 영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성수, 신앙의 성수,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 행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없는 걸 바라기 때문에 불행하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데 분명히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공급해 주신 건 뒷전이고 내가 없는 걸 가지고 늘 불평불만하고 있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게 뭐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공급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우리 이것으로 행복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아낌없이 내어주셨는지, 그리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신지 이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멘. 내게 지금 공급해 주신 것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이것도 공급해 주셨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보시고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힘으로 채우시는 교만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어떻게 공급하실지 기대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